지금은 과거에 한 3, 40년, 4, 50년 전에 비하면 참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어디 있고 집에 텔레비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동네에 그저 한 5, 60년 전엔 동네에 그저 한두 대 텔레비전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뷔페에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산의 진미,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그저 만 원에서 안짝만 주면 내가 원하는 음식을 이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과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언제부터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역사를 보면 그러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대단히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삶의 의지가 강했어요. 굉장히 삶의 의지가 강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삶의 의지와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는 도리어 반대가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고 악착같이 견디고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주저앉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삶도 쉽게 포기하고 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인생에 대한 어떤 목적도 없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요. 목적이 없어요. 왜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삶의 목적이 없이 그냥 부모의 손에 끌려서 공부하고 부모의 손에 끌려 대학 가고 부모의 손에 끌려 직장 가는 다 마마보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취업이 안 되죠. 취업이 안 되니까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이런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3D 업종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질환과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자살률이 늘어가고 있고 힘든 인생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채, 그래서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면서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신자들만큼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어려움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러한 어려움들을 비껴가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들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 주변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특별하게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유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심판을 전하고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분이 나빠서 성 밖을 빠져나와 저 동편에 올라가서 나무꾼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저 성이 어떻게 되어지나 하나님이 혹 벌을 내리지는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막이라는 것이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 사그라지고 또 이렇게 말라 바스라져. 이제 그 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요나가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궁상맞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가 자고 있는 그 사이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박넝쿨 잎이 이제 크단 말이죠. 그 손바닥만한 잎들이 위에를 덮어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때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박넝쿨이 덮여서 자신의 햇빛을 가려주고 육체가 편안해지니까 그 박넝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죠. 그의 영혼을 위해 해주었는데 이 요나라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 여전히 영혼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사소한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그를 훈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벌레를 보내셔서 그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 밤에.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요. 그 뜨거운 태양이 다시 내려쬐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40,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머리에 내려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 더 보냈는데 동풍을 보냈어요. 이 동풍. 근데 여러분 이 동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풍이 아니에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동풍이에요. 그래서 이 열기가 콕 지나가면 이 열기에 살이 익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동풍이에요. 조금 더 표현을 쉽게 한다면 여러분 사우나나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목욕하고 이제 사우나 같은 데 이렇게 그 무슨 가마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문을 확 열면 어때요? 뜨거운 바람이 훅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나에게 찾아왔던 그 바람이 잠시 분 게 아니라 그 뜨거운 40, 50도 되는 바람이 훅 하고 계속 불어온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위로 내려쬐죠. 그래서 자신이 기대었던 박넝쿨은 시들어버려 짜증이 날 대로 나죠. 거기다 뜨거운 40도의 그 강력한 그 뜨거운 바람이 훅 이렇게 찾아오니까 숨이 막히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좀 빨리 죽여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나 이 세상 못 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지금 혹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삶이 어렵고 이렇게 요나처럼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관계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둘러싸여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손 안 드시겠죠? 아마 손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몇 분이 아유 목사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인 질병이 오랜 세월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빨리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요나가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하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나 못 살겠어요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두 번쯤 고백 안 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고백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도 그래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서 아유 주님 정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그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러한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나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적인 기쁨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짧은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박넝쿨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세상적인 기쁨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요나의 박넝쿨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쁨은 이러한 것이구나. 자, 세상적인 기쁨은 먼저는 그 수명이 대단히 짧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적 기쁨이 그 수명이 길다고요? 짧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로 너무 기뻐했죠. 그는 적어도 그 박넝쿨로 인한 그늘로 인한 이 기쁨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육체의 그늘을 제공하며 기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겨우 하루 갔어요. 하루. 그 기쁨이 하루밖에 안 갔어요. 물론 며칠 더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 박넝쿨이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자 바로 시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 지금 요나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박넝쿨 같은 세상의 육체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대단히 짧고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하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오늘 이 요나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세상적인 기쁨들이 참 많죠. 물론 그 기쁨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세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러한 기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들은 잊지 마세요. 요나의 박넝쿨처럼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짧은 시간, 잠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중에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죠. 그 돈으로 내가 뭘 할까? 옷을 살까? 집을 좀 더 넓힐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 돈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그 기쁨을 주던 돈이 여러분의 손 안에서 오래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 기쁨.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박넝쿨처럼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죠. 성공이요. 성공하신 분들 계시죠? 성공해 보니까 그 기쁨이 정말 오래 가시던가요?
승진의 기쁨 크죠? 그래, 승진에 보니까 그 기쁨이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 가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그 기쁨이 5년, 10년 갈까요? 내가 원하는 인류 기업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업을 통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버는 기쁨이 내 삶 속에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입한 그 기쁨들이 있죠. 돈을 통해서 좋은 차를 샀을 때 좋은 차를 샀던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좋은 옷을 사 입었을 때 그 기쁨이 한 달, 두 달, 1년을 가던가요? 남들이 그토록 구입하고 싶었던 루이비통 백을 10년 만에 큰 마음 먹고 샀는데 그 기쁨이 몇 년 가시던가요? 아니에요. 몇 년 가지 않아요. 몇 년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잠시 세상에 사는, 아까도 우리 찬송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잠시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이지 지속적이고 오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요나의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그만 사랑하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뺏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만족해 취해 살지 마세요. 그 기쁨을 붙잡고 살다가 그 기쁨이 사라질 때는 그 사라진 것만큼, 의지한 것만큼 내게 통증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가족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사람이 멘탈에 붕괴가 오는 거죠. 멘붕이 온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가 먼저 가면, 자녀가 가면은 막 미쳐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왜요? 거기에 내 인생의 기쁨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IMF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도산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왜요? 인생의 기쁨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막 이혼을 했어요. 부부간의 신뢰와 만족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자 가족이 무너져. 세상의 기쁨들,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안락함도 주고, 요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편안함, 육체적인 편안함이죠. 육체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잠시예요, 잠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의 기쁨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취미든, 그것이 텔레비전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런 일시적인 것들을 너무 의지할 때 나중에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요나와 같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세상적 기쁨은 그 기초가 대단히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요. 요나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박넝쿨, 기쁨을 주었죠. 여러분,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40, 50도를 내리쬐는 그곳에서, 습도가 없는 그곳에서 이 그늘 밑은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습도가 많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요, 요나가 사랑했던 이 박넝쿨이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벌레겠죠. 풀이나 그런데 기생하고, 이런데 기생하고 있는 벌레들이 있잖아요. 조그만한 벌레예요. 사람이 보면 그냥 손으로 탁 치면 죽는 벌레고, 발로 쿡 밟으면 죽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그 생명력도 길지 않은 그 조그만한 벌레, 그 벌레 한 마리가 요나가 기뻐했던 그 기쁨의 근원을 송두리째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뺏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요나가 의지했던 그 기쁨이 그러한 하루살이 같은 벌레 한 마리 사라져 버렸다라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쁨의 기초는요, 굉장히 부실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만족과 기쁨을 오래도록 보장해 줄 만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기쁨들이라는 거죠. 그 벌레 중에 제일 무서운 벌레가 무엇이냐면 세월이라는 벌레예요. 세월. 이 세월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요. 이 세월이라는 것들. 세월이 가면 머리도 벗겨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죠. 세월이 가면서 가지고 있던 돈들도 다 소모가 돼요. 세월이 가면서 의지했던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떠나가게 돼요. 세월이 가면서 내가 젊은 시절에 붙잡았던 내 건강, 내 젊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남김없이 뺏어가요. 죽기 전에. 심지어 내가 의지하고 있던 생명조차도 뺏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 대한민국도 IMF라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경제 이런 것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러한 돈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때로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명예요? 여러분 그때로 붙잡고 있는 그 명예가 그렇게 나를 오래 붙잡아 주던가요? 아니요.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내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져요. 인기요? 다른 사람이 갖는 인정들이요?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 두말할 거 없죠. 세상의 즐거움이요? 노년이 찾아와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즐겼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오락 프로가 기쁨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옷이, 좋은 차가, 좋은 신발이, 좋은 백이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들에게 일만의 기쁨이 되질 않아요. 일만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 사실은 얼마나 그 기초가 부실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여러분의 이 인생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가족이요? 아니요, 가족도 아니에요. 물론 가족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도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장성하면 집을 떠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부모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나 홀로 남는 거예요. 홀로 죽거나 홀로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의 기쁨 아무것도.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벌레 한 마리를 그 몸에 주셔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악성 바이러스 같은 거나 어떤 세균 같은 거겠죠. 그 세균이 그의 몸속 헤롯 왕에 들어가면서 그의 몸을 갉아먹어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헤롯 대왕,
그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을 다 평정했던 그 대왕이 하나님이 보낸 그 몸에 바이러스, 작은 벌레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몸이 그 벌레에 의해 뜯겨 먹어 결국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벌레 하나, 바이러스, 악성 바이러스 하나, 작은 균 하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끙끙 앓아 눕는 거 아닙니까? 독감이 뭐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의지하지 말고 너무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지 마세요.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그것들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결정적인 때에 낭패를 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때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상적인 기쁨의 문제를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상적 기쁨은 우리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특성이 있어요. 이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점점 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시련을 당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거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영혼이 기뻐할 것들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주변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했던 그가 기뻐했던 것은 육신의 만족을 주는 그 박넝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박넝쿨을 사랑했고 기뻐했고 만족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 하루 동안의 만족을 누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그 박넝쿨 가운데 그의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박넝쿨에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박넝쿨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요나가 정작 의지했던 하나님도 그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그 박넝쿨이 사라져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루 동안 기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박넝쿨이 없다고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고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내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에 너무 빠져들어가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질 때 그의 신앙과 삶조차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우리가 누려야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붙잡고 살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것에 잠시지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세요. 두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도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은 정작 세상의 좋은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더 큰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이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면 그땐 너무 늦어요. 그땐 너무 비통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온전하게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 아니냐. 이 땅의 것들, 썩어지면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 잠시 사는 세상 동안에만 필요한 이 땅의 것들에 너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말고 앞으로 네가 가야 할 땅, 네가 가야 할 천국,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네가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골로새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고 사라져 버릴 것들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빼앗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라져버릴 세상 기쁨보다 사라지지 않을 기쁨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단히 수명이 짧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가 부실해서 언제 사라져버릴 기쁨이 아니라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어떤 환경 수천 수만 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제공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붙잡고 살아야 할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죽음 너머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한 참된 기쁨을 주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 연약한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기쁨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어지는 기쁨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분복들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관을 걸고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기쁨이 아니라 좀 더 단단한 기쁨, 좀 더 영원한 긴 기쁨,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주어지는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점점 더 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 그러한 기쁨이 사라져 갈 때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절망하십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우울하게 앉아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했던 그 기쁨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한 기쁨들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러한 기쁨을 상쇄시키고 그러한 기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하는 이 세상, 잠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 그 소망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큰 기쁨을 제공해 여러분들로 하여금 육신의 만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